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오늘 이 두 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사랑장이라는 대목이, 우리가 기억나는 사랑장 대목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4장도 신약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관한 실천을 15가지로 강조하고 있다면 이 요한일서 4장은 오늘 짧은 두 절을 있었지만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있는가? 사실 저는 사랑이 많이 부족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묵상과 묵상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대목을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느끼냐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그냥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깊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부럽더라고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펼쳐들면서 며칠 동안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 그래놓고 가로에 제가 마음의 깨달음, 이렇게 묵상일지를 올리면서 말씀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날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조차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들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이 영성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깊은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먼저 지성적으로 알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머리로는 알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까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오르면,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떠오르면 먼저 두려운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하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신 분,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괜히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회초리 되시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상이 저에게는 참 컸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내 머리에 표상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율법의 엄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가 그래요. 오늘 또 종원아 착한 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 그런 의미인데, 어린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막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나 주일학교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접하다 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심판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강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이 편협한 하나님의 표상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셔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속으로 알고 영성으로,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삼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간략하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두면 구약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와 달, 공기와 물, 나무와 숲들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들지 않고 그 이전에 만약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예비하시고 맨 나중에 에덴 동산을 지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혼인하게 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피곤해서 지치셔서 쉬셨습니다. 저는 이 7일간의 창조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부모가 하나하나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어머님의 부모의 마음이 팍 떠오르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가끔 결혼식 가다 보면 자녀를 혼인하고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몸져 누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막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으시고 마지막에 지쳐 쉬셨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올리고 묵상일지를 올리는 것이 헤세메트잖아요. 헤세드와 에베트가 혈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 구약의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만이 강하게 제 머리에 남는 것입니다. 가령이를 자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막 그러잖아요. 땅이 갈라지면서 막 생매장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표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죄를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익숙해서 그렇지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신이 신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길거리에 가면 어디를 가든 간에 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닙니다. 개나 강아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개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내가 강아지나 개가 고양이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개를 사랑한다고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것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사랑을 도대체 세상이 알아줬습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 서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박힌 가시면류관 사이로 피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살들이 찢어지고 온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사원에 본능적으로 나 죽겠다, 정말 나를 살려주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셨잖아요. 제자리에 발을 씻겼잖아요.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야 되지만, 육신의 몸을 지는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은 떠나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고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발이 무성한 이 노년의 요한 사도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백발이 무성한 이 노사도가 전하는 애타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음성은 평범한 사람이 말하는 언어적 술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행간에 숨어있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백발이 무성한 90세가 된 이 노사도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면 이 노사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간절함이 묻어오는 이 사랑의 음성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로스란 말도 있었고 필리아란 말도 있었지만 잘 쓰지 않는 아가페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신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심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배우고 알았습니다. 고령의 노사도 이 요한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몰랐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십니다.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 성도들은 오늘 또 그 똑같은 설교입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것만큼 더 큰 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웃사랑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